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것을 정죄하지 아니하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정글의 법칙이 나오겠습니다. 2012년도 11월 17일자가 되는데요.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2에 39회 다시 보기 보면은 병만족이 아프리카 사칼라바족의 성인식을 목격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마취도 하지 아니하고 아이들에게 할례 의식을 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TV에서는 여기서 흐리게 처리를 해서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가정 형편에 따라서 할례 받는 시기가 각자 다르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닌데도 그 부족의 이런 의식이 있어요. 참 특이하게도 그 의식이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 충격적이라서 마취도 하지 않냐고 아이들을 잔인하게 칼로 성인식을 하게 되는 것, 할례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오늘 왜냐하면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기 때문에 약간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출애굽기 17장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구성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구성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법비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지금 하나님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8일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7일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할례는 8일째입니다. 8일은 썬데이입니다. 썬데이.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하나의 샘플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 너희는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법표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단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만으로도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아웃사이더를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공식적인 왕따가 되는 거죠. 공식적인 왕따. 일반적으로 왕따라고 이야기할 때는 비공식적으로 쓰는 말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어요. 꼭 할례 받아라. 이것이 너와 나의 하나의 표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보기 위해서 다음 슬라이드 가게 되면 로마서 2장 11절부터 보기로 하거든요. 11절부터. 이는 지난번에 있던 본문 말씀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했는 걸 생각하고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죠.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기 보면 There's no partiality with God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There's no partiality.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공하신다는 말씀이 우리가 6절 말씀, 본문 말씀에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고 너 잘생겼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할게. 너를 보니까 되게 매력적으로 생겼네. 그렇게 내가 너를 어렵다고 할게.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했어요. 행위대로.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껍데기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There's no partiality with God 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미국 군대 생활을 했었는데 사병으로 들어갔어요. 장교로 들어간 게 아니고 사병으로 들어가서 고생 좀 하면서 나중에 이제 하사관으로 좀 근무하다가 중도 하차했습니다. 계속 하지 못하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20년 채우지 못하고 현역과 리저브 토탈 해가지고 한 12년 정도 그래서 돈 받는 건 없어요. 제가. 근데 어찌됐든 하사관을 하면서 이제 하사관을 교육을 갑니다. 하게 되면 거기서 꼭 외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US Army NCO는 Non-Commissioned Officer라 해가지고 하사관을 일컫는 말이에요. NCO Creed라고 합니다. 하사관의 일종의 신조예요. 하사관의 신조. 그 많은 걸 다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 중에서 딱 한 구절 내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본문과 관계해서 I will be fair and impartial. 똑같은 말이잖아요. 나는 공평하게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impartial이라는 것은 partial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부분적으로 나누는 것이고 불공평하게 하는 것이지만 impartial이라고 하면은 공평하다는 뜻입니다. 불공평하지 않게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I will be fair and impartial when recommending both reward and punishment. 상을 줄 자에게 상을 주고 처벌할 자에게 처벌하는 것을 내가 recommend 할 때에 내가 공평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한테 밥 잘 사주는 부하한테 뭐 갖다 바치는 게 잘하는 사람한테 내가 상을 많이 주고 그죠? 내한테 아무것도 안 하고 항상 팅팅거리고 하는 일만 하는 친구한테는 어떻게든지 상을 안 주고 그죠? 벌을 못 줄 만큼 상을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내한테 잘하는 친구한테는 조금만 잘못해도 넘어가는데 내한테 못하는 친구한테는 조금만 잘못하면 이제 끝장났듯이 처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impartial이에요. 이게 바로 unfair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어떤 일종의 신조에 포함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셨으면 제가 위에다가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다면 이렇게 제가 붙여봤는데요.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너는 이렇게 보니까 내한테 잘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너에게 많은 축복을 줄게 이럴 수 있는 분인 것 같으면 얼마나 끔찍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공평하신 거예요. 자 봅시다. 다음은 12절 말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여기서 이제 율법 없이 범죄한 자 했을 때 율법이 없다는 것은 저는 이제 앞으로도 제가 이런 말 좀 쓰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일반인 그죠? 일반인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자연인 복음을 받지 못한 자 이런 사람들을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했는데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본문의 문맥상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인 타겟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좀 광범위하게 본다면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거예요. 율법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인들은 율법을 모르고 범죄를 했지만 그래도 율법 없는 상태에 범죄해도 범죄는 범죄니까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빼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안 빼합니다 이렇게 볼 줄 모르잖아요. 다음 구절 봅시다.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율법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듣고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관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율법 없는 이방인이 좀 전에 이야기했죠. 자연인, 일반인, 믿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느니 law to themselves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자기가 어떤 율법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룰로서 내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에게 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을 다시 14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은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도 결국에 하나님 앞 핑계하지 못하는 이유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정의를 주셨고 양심이라는 걸 줬기 때문에 그 마음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고 거리낌이 없고에 따라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AI가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 놨어요. 로봇가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핑계를 못 댄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나중에 이제 죄를 많이 짓다 보면 양심도 이제 완전히 없는 것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 양심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법은 뭐다? 양심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몰랐는데요는 안 통한다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전제하는 거예요. 16절을 봅시다.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내용이고 17절 말씀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그래서 오늘날의 목사와 교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로는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그 당시로 메인 타겟은 유대인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당연하죠. 이 사람들은 뭐 밥만 먹고 일하는 거 외에는 뭐 율법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한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맞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기본적인 뜻을 안다고 봐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판단력이죠. 그 다음에 19절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이제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 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으니까 너희가 특히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아닙니까? 사실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겠죠.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 다음에 어둠에 있는 자의 뭐라고? 빛이요. 좋은 말만 다 나오네. 이게 뭐냐, 그죠? 그 다음에 20절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영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는 모든 기본적인 툴을 다 갖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You have everything to accomplish glorify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툴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you believe yourself. 그죠? 스스로 믿지 않느냐. 그렇게 너희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You therefore who teach another, do you not teach yourself? 이제 유대인으로서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뭐 가르친다고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사실은 do you not teach yourself? 너 자신은 가르치고 있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내가 언제 도둑질했느냐 이렇게 할 사람도 사실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의 샘플로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좀 이따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역사적으로 언급된 것도 볼 수 있는데 22절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특별히 이제 이방 신전에 들어가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방 신전에 있는 그 신의 그 신상 같은 걸 이제 훔쳐가지고 팔아먹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당시로.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사실은. 네, 그런 기록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이방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하나의 예로.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8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간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땅에 쓰시고 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에
한 명도 빠짐없이 한 명씩 다 빠져나가고 정말 개미새끼 한 마리 남았어요. 거짓말 안 하고. 딱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어요. 이게 뭘 이야기한가 하면 그때 당시로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미 간암죄를 많이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명도 예가, 단 한 명도. 그게 하나의 증거가 되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방 신전 물건들을 훔쳐서 팔아먹던 유대인들에 대한 소문들이 이미 나돌았기 때문에 지킨 거예요, 사람들한테. 유대인들 뭐 하나님 잘 믿는다 하지만 다 도둑놈들이네. 이런 말 비슷하게 소문이 돌았던 것으로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때 당시로.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자부심을 가지지만 실제로 너희 삶 속에는 그게 안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후려친 거예요, 사실. 성경을 안다는 것은 너희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해야지 천국까지. 일종의 약간 비꼬듯이 아주 강력하게 후려쳐버렸어요. 자, 21절.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꼭 목사 같죠, 오늘은. 그죠? 율법을 자랑하는데 자기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목사들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못하면서도 네가 율법을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좋아할 리는 없겠죠. 그렇지만 있는 그대로 지금 직격탄을 지금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는 것이고 22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무엇을 받는도다? 모독을 받는도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행동과 그 말 때문에 사실은 이방인들한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실제로는 먼저 오리지널로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을 보여야 되는데 실제 생활은 완전히 엉망인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행동이 금방 달라지지는 않아요. 유대인들 중에서 개종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하루아침에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집니까? 천사처럼. 그런 일은 사실은 드문 일이에요. 물론 이제 부흥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됐을 때는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하던 사람이 마약을 끊고, 그죠? 나쁜 짓을 하든 거짓말을 하던 사람이 거짓말을 끊고, 그죠? 고리대금 하던 사람들이 그 죄악을 느끼고 그거를 포기하고, 뭐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긴 했었어요.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 삶이 360도 완전히 그것도 잠시 뜨거운 게 아니고 평생을 그거 힘든 거예요. 성화의 과정이 굉장히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성질도 죽여야 됩니다. 습관이 굉장히 안 좋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안 고쳐집니다. 예수 믿어도. 어쨌건 이러한 율법을 자랑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자랑을 해요. 그렇지만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뭐를 받는도다? 모독을 받는도다. 에스겔서 36장 20절에 보면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느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이 특별히 유대인들 때문에 지금 완전히 지금 현재 유대인을 향해서 완전히 직격탄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날리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골수 유대인들은 아무리 찍어도 안 넘어가요. 아무리 찍어도 안 넘어가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서 있는데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금식기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뭔 말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23절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무효 판정난 무효. 그래서 할례는 받았는데 죄를 지으면 그 할례가 이제 소용없다, 무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말들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일종의 그렇지만은 너희들 그 육신의 할례 받은 거, 껍데기로 할례 받은 거 율법을 자꾸 범하니까 무효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하니까 아마 충격이 대단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이제 영어로 하면서 설명을 하고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6절. So, 그는 즉, if the uncircumcised man keeps the requirements of the law.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율법의 그 기준치를 갖다 지키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안 믿는 자가 이방인, 자연인이, 일반인이 율법을 지킨다. 지금 가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가상적인 이야기. 그러면 will not his uncircumcision be regarded as circumcision? 그는 비록 할례는 못 받았지만 정말 율법을 다 지킨다면 circumcision, 그러니까 할례 받은 것으로 인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죠. 그다음 27절에 and he who is physically uncircumcised, 그러니까 조금 더 강조해서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표현인데 좀 강조해서 if he keeps the law, 만약에 그가 율법을 지키게 된다면 will he not judge you who though having the letter of the law and circumcision are a transgressor of the law. 쉽게 말하면 너는 할례 받았지만은 죄 짓고 돌아다니는데, 그죠? 죄 짓고 돌아다니는데 할례를 안 받는 이방인이 너를 보고 자기는 율법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손가락질하지 않겠느냐? 이거 말도 안 되네?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28절. For he is not a Jew who is one outwardly. 이거 뭐냐면 외면적으로, 그러니까 표면적이라고 했죠. 우리 성경 말씀에 껍데기라고 합니다. 껍데기로 유대인이 아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nor is circumcision that which is outward in the flesh. 육체적으로 표피를 잘라내서 할례를 행하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대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29절에 But he is a Jew who is one inwardly. 이렇게 이면적, 성경이 우리 성경에 이면적이라고 했는데 속으로 이런 뜻이에요. 속으로. 내면적으로. 그죠? 껍데기가 아니고 속으로 유대인인 자가 and circumcision is that which is of the heart. 마음에 할례 받은 자. 이런 자가 진짜라는 거예요. 껍데기가 아니고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해서 not by the letter. letter라는 게 율법의 조문이죠. 율법에 의해서 할례를 받은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And his praise is not from man but from God. 그래서 칭찬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까지도 아마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굉장히 반발심을 일으키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사도 바울은 있는 그대로 그것을 영적으로 풀어서 일일이 다 풀어 헤쳐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circumcision are a transgressor of the law 했는데 아까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있을 때 transgressor는 범하는, 율법을 범하는 자잖아요. 이제 transgression이라고 하면 an act that goes against the law, rule, or conduct, code of conduct. 법을 지키지 않는 걸 말하고 그것은 an offense라고 하죠.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는 그는 너를 보고 판단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앞에 판단하는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판단하지 말라고 해놔놓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들이 판단받을 것이다 하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지적을 해줬어요. 근데 이 목적을 보면서 우리가 유대인들에서 한번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기를 원하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의 그림이 나옵니다. 왼쪽에 보면은 평면이고 중간에 있는 사람이 이제 돈 갚으라고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보리대금 업자 라고 생각되게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앉아있는 짜증내는 기사, 또 돈 뜯어왔구나, 이런 식으로 풍자하는 그림이 하나 나와 있길래 갖고 왔고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좀 끔찍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십자군에게 분살당하는 유대인들을 그린 중세 사파를 가져왔어요.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죠. 그런 역사들이
단 한 번이 아니고 여러 군데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의 표는 이제, 나치 독일 당시에 유대인이 옷에 달아야 했던 노란 별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마크 탁 찍어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있습니까? 마크를 찍어놨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종전 2년째인 1947년에 마르세유에서 배를 타고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는 독일 유대인 생존자들의 모습이 찍힌 사진입니다. 파란만장한 유대인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하는 그 죄가 얼마나 컸길래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다음 그림에는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약 1,5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분포한다는데 이스라엘에 한 600만 명 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그 다음에 사실 570만 명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조금만 더 늘어나면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을 정도로 미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미국에 사는 사람은 좀 복된 것 같아요. 그나마 핍박도 좀 적고, 물론 이제 가끔가다 테러가 일어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프랑스, 캐나다, 영국, 아르헨티나, 러시아, 독일, 호주, 그 다음에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크라이나, 헝가리, 멕시코,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스위스, 그 외에도 온앤온 좀 더 있습니다. 이게 흩어져 있는데 어찌됐든 많은 분포가 이제 순서대로 쭉 나와 있는 걸 제가 보았는데요.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생존해서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결론을 생각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내용을 잠시 요약한다면 사도 바울의 핵심은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을 나눠버렸어요. 그리고 표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 아니다. 더 이상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껍데기로 너희들이 할례 받고 껍데기로 너희들이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지켜야지 의롭지. 한마디로 말합니다. 율법 지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면적인 유대인은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상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양극단을 갖다가 표현했어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그런 것을 보고 이제 오늘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요.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되냐. 이 결론 참 문제가 좀 되는데 사실 결론은 3장으로 가야 결론이 좀 납니다. 오늘 3장을 가지 않고 일단 우리 여기에서 결론을 내리고 생각해 볼 거 생각하고 이제 마감을 하려고 하는데요. 결론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것이 믿음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신명기 10장을 보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나오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아마도 신명기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격도 나오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껍데기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누구한테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뇌물을 줘가지고 일을 성취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과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특별히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고아와 과부는 도와줄 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무시하거나 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를 신원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면 과와 과부나 나그네, 그죠? 그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면 얼마나 외롭게 됩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나에게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제가 관로에 나누고 전도의 기본 방법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사실은 기도를 열심히 안 하고 그냥 룸렌트를 받았을 때는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고 룸렌트를 통해서 우리 어차피 룸렌트 하는데 우리 교회 올 수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이게 전도의 하나의 또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왔다 가기도 하지만 그래서 교회에 오기도 하고 그것도 하나의 전도의 방법인데 나그네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그네는 사실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도움은 안 됩니다. 만약에 이 관점으로 생각해서 이걸 그대로 찍어가지고 유럽이 아니고 지금 뉴욕시티에다가 적용한다면 무리가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뉴욕은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 다 점유해가지고 난리 났는데 그런 차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를 통해서 전도가 됩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나는 왜 전도를 못하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그네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내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답이 어느 정도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전도 열매를 위해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실천해야 줄 압니다. 20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물론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하도 사람들이 약속 안 지키니까. 하나님 앞에 대한 약속도 안 지키는데, 그죠? 하나님 축복 주신다 해놓고 유대인들이 율법 받았다 했는데 안 지켜요. 또 사람 간의 사람과의 약속도 약속해놓고 안 지키고 빵꾸내고 내한테 이득이 되면 애써서라도 지키려 하는데 내한테 별로 이득이 안 된다 안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노쇼. 나중에 만났으면 하다 보니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됐다고 내가 바쁜 일이 생겼다고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무게를 달기 위해서라도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이제 맹세하지 마라. 그만해라. 어차피 안 지킬 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약속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약속하라는 거예요. 왜 약속 안 지킵니까? 왜 약속 안 지켜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약속 안 지키는 걸로 유명하면 그거 진짜 전도 안 돼요. 전도 안 돼요.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내 입에서 입이 실수로라도 말이 나갔으면 그죠? 내 입에서 혹시 실수로라도 말이 나갔으면 내한테 조금 이득이 안 되더라도 내가 그걸 일단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전도가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와요. 근데 이 기본적인 룰을 어기게 되면 일단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 영광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전도도 안 되고 나 자신에게도 마이너스가 돼요. 특별히 성원 기도할 때 여러분 차라리 성원하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그죠? 성원하지 마시고 섣불리 성원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섣불리 성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주시면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입에서 나간 거예요. 기도. 아니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선언을 해버렸어요. 교회에서 그런 것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내한테 손해가 되더라도 지켜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신명기 10장 2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을 살피고 새롭게 하라. 오늘부터 내가 새로운 말씀으로 마음으로 새롭게 살아야지.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내 사이에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의 기본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1번입니다.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람들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지만 실제로는 우리 내면 세계에서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는 1번은 하나님과 나 사이, 2번이 뭡니까? 인간. 그 순서가 바뀌게 되면 그 마음의 할례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10계명 지난번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하면서 1, 2, 4계명을 했는데 1번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킬 계명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5번에서 10번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 순서적으로 나와요.
십계명의 순서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순서에 있어서 마음을 살피고 새롭게 하라. 내가 오늘 믿음으로 새롭게 돼야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바로 돼야 됩니다. 마음. 이게 먼저 되는 믿음이에요. 순서가 뒤바뀌면은 우리 생활은 재앙입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십자가 안에서 다시 재정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정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